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5일 어제였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협회 대표가 공개적으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요즘에 산부인과나 소아과 진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5년 동안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요 해결되기는커녕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돈은 더 쓰는데 출산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다 알 거예요. 0.78%고요. 서울의 출산율만 보면 0.63%.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0.4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그때 막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져가지고 막 전학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폐교를 했어요. 군부대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속했던 사단이 8군단이었는데 지금 다음 달 말인가요? 이제 해체가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교수는 저출산에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나라 중에 1순위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요 이 결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지금 통계 자료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자,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물어본 건데 40%가 결혼하지 않겠다. 자, 근데 30대 여성들을 물어보니까 더 높아요. 55.7%. 자,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기피하는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기피하는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59.2%, 60%가요. 뭐 돈이 있건 없건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은 필수다. 몇 프로일까요? 12.3%. 선택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87.7%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20대 여성만 또 조사했더니 결혼은 선택이다 라고 답한 그 비율이 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5월인가요? 통계청에서 또 사람들의 인식 구조를 조사하는 그 질문에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며 살아도 좋다라고 답한 사람이 65.2%가 나왔습니다. 요즘에요 한 예능 프로에 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 이름이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가 인기리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를 연출했던 PD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는 동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 예전에는요 동거가요 시시했어요.
동거하면 엄청 혼냈어요. 막. 근데 요즘에는요, 아예 이제 뭐 살아보고 한번 결혼해 볼까? 이것도 문제지만 아예 결혼하지 않기로 나는 동거만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65.2%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추세를 이 흐름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에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게 뭐냐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을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법에 가정하면은 이런 것이 가정이다라고 한 정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삭제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왜냐하면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등이 가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동거뿐만 아니라 요즘에 동성원, 동성애들도 동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아지니까요, 우리도 부부로 인정해달라, 정책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말아달라, 이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끊이지 않고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가 이러니까, 이게 흐름이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 결혼이라는 의미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예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이 아닌 동거, 결혼이 아닌 혼숙, 이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저출산의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더 높았어요. 이거는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재정을 엄청나게 몇 배를 쏟아 부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돈 받아서 뭐예요? 내가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면은 애국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왜 내가 고생하면서까지 국가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지 국가도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동거 문화가 확산되는 이유, 그 본질 안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결혼, 그 가정을 다 부정하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이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의 확충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최소한 적어도 믿음의 가정만큼은.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들도 세속화되고 있죠. 선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헷갈리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결혼 신앙. 결혼이 뭔가?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결혼. 그것이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 옳습니까?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요. 뭘 말해줍니까? 결혼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거기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본질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결혼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짝지어진 사람, 내가 짝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가 첫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자가 없었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에, 옆구리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흙으로 채워서 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럼 결혼식 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사위될 신랑에게로 데려가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결혼이 어떤 결혼식이냐? 똑같아요. 하나님 마치 장인어른이 되시고 그 신랑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것이 첫째 결혼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째 결혼식,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총 50장 중에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놀랍게도 그 24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짝져신 결혼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누가요? 엘리에셀 종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게 하셨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택한 사람을 내가 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결혼이 그거예요. 짝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짝지어 주심, 하나님의 일. 자, 그리고 엘리에셀이요, 나중에 누굴 만나요? 라반과 부대를 만납니다. 그 리브가의
오빠와 아빠를 만나요. 그때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엘리에셀이 다 얘기했겠죠. 내가 오는 길에 어떤 누구를 만났고 리브가를 만났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혼인서약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혼인신고하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 때 혼인서약하는 시간이에요. 하객들이 왜 참석합니까? 단순히 그냥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음식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증인으로 온 거, 증인. 서약하는 시간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약합니다. 나는 서약식이에요.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믿음으로 서약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과학적으로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사람 내 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짝주신, 하나님의 짝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번 좀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결혼하고 연애할 수 있잖아, 연애는. 그리고 정말 신앙이 맞고 내 짝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확신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래요.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간음이 뭐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육체의 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오늘날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오직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한 몸이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라고요. 결혼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뤘다. 우리가 보통 피가 섞이면 아주 가깝다라고 하죠. 직계 가족이라고 말하고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여자와 여자의 태에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죠. 굉장한 이거는 가까운 관계예요. 피가 섞인 거죠. 혈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피가 섞인 거예요. 근데요, 이것과 비교 안 되는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여러분, 부모와 아빠와 아들이 있으면 2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부는 둘이 아니래요. 한 몸. 이거는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뭐 더 가깝다 안 가깝다 이 관계 자체가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한 몸 되면요, 사람 어떤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부의 한 몸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멈추라, 중지하라, 이게 아니에요. 10계명 5병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의 공경을 중지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도우라, 부모에게 관심을 쏟으라, 이것이 중지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결혼 전에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 중심이었어요. 결혼하면 부모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면 부부 사이에 사실 굉장히 가깝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 막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남편의 고민이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는요, 장인어른과만 상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듣지 않고 장인어른실의 말만 듣습니다. 나는 오히려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어른실이 하라면 하는데 내가 하라면 안 해요. 막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볼 적이 있어요.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와 얘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본가 엄마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랑만 상의하고 엄마랑만 결정하고, 그러면 아내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누굴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여전히 부모를 더 의지하고 지나치게 자녀를 간섭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한 몸인데 자꾸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그 무엇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가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고부 갈등,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장서 갈등을 말하더라고요. 사위와 장모와의 갈등, 이것도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친 간섭 또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죠. 내가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상의하고 아빠와 상의하고 또 내 동생과 상의하고 또 내 형과 상의하고, 부부는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부부는요, 일이 그 사이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 나는 일과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일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일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일이 너무 좋으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집에 사무실에 막 침대를 막 갖다 놔요. 침대를 갖다 놔요. 그래서 야근하고 나 오늘 못 들어가. 그러면 또 자고 또 아침에 일하고. 그럼 뭐예요? 이게 부부가 자꾸 떨어져 사는 거죠. 주말부부가 되고.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요, 한 강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권면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양실에 침대 갖다 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사택안에 서재가 있기 때문에 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건물이 있고 사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막 많을 때가 있어요. 신방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어떤 사역하고, 그러면 또 다음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그냥 거기서 있다가 자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부부가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음란의 영이 틈탈 수 있다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이 중심이 될 때, 자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이 아빠가 되고 기록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고 자녀가 개입하고 일이 개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로 한 몸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누굴 떠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셨어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와 연합이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와 연합된 자는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져 주셔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의 한 몸됨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결혼은 뭐냐? 한 몸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잖아요. 또 한 몸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지만 결혼식을 올렸지만 계속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단번에 예수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지만 이미 연합되기를 힘쓰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고 했어요. 아니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틈만 나면 싸울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부의 한몸됨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죠. 부부의 한몸됨을, 하나된 관계를 금을 낼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혼은 다음 문제입니다. 간음이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음주운전했어요. 사고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전에 술을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거죠. 이혼보다 더 문제는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요 계속 찾아갔죠.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들릴라는 여인이 삼손을 계속 유혹했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환경의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어서 막 그게 매력이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실직했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미움이 막 싹튼다니까요. 무시하게 되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싹 깔아져요. 아내가 육아 문제로 막 힘들어해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말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예요? 계속 결혼해도요, 계속 한 몸을 깨트리려고 하는 환경과 주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식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지만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결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혹받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왜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가정은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힘들어요. 유혹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 구원해 준 게 아니죠. 여러분이 흠이 없고 거룩해서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죠.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더럽고 추악하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너 한번 교회 좀 다녀봐. 너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동거가 뭔지 아세요?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요,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구원은 뭔지 아세요? 너 살아보고 구원해 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연합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주신 거죠.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부부의 한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부부의 한몸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한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그죠? 인간적으로 어렵죠. 남편 너무나 화가 나. 어느 때는 한결같이 존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맞춰주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연합되심을 배울 때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갈 때에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아내를 변화시킵니다. 갈라진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 한 몸을 이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부부의 한 몸됨을 통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요, 싸우고 나눠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시고, 교회는 성도와 연합된 교회고 주의 몸된 지체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갈 때에 한 몸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 몸된 부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부부를 통해서 그 정작 부부야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뭐예요? 결혼지옥, 결혼지옥. 안타까워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가운데 결혼하면 지옥이야, 고생해, 나 부모님처럼 고생할 수 없어, 나 부모님처럼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런 프로들이 막 나와요. 막 누가 나와가지고 막 결혼 지옥 힘든 내용만 막 다루고 있어요. 막 그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 주신 결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입니다.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확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면요, 경건한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해야 되는 청년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결혼,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하나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그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의 달, 복된 가정의 회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